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긴장되고 마음이 평안을 상실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피곤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과 진정한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행복, 쉼이라는 것은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 에이레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상태, 또 하나 되는 상태, 또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러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평안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평안은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부족이나 어떠한 상태에 관계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을 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평화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값을 지불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그 대가를 다 지불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용서했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대가를 다 지불해서 오는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용서가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이 사실은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쉼을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사람들 해산시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배 안에는 물이 막 들어오며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은 피곤했던지 그 배 뒷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자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평안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도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상실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예언자들의 음성이 사라지고 예언자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국가와 모든 그런 개인의 생애에 평안을 상실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청년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 가운데서 그는 피곤해가지고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지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겠다. 너를 향한 나의 모든 축복을 준 후에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놀라서 일어나서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고 이제 그 베델이라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은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쉼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자, 이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노아의 가족은 생명을 구해서 밖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갑자기 겁이 났고 마음이 불안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홍수가 몰려든다면은 우리는 이제 배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는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검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 놓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는 나의 약속이다. 그래서 무지개는 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검은 구름이 지상을 덮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너를 결코 저주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항상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고 할 때나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언약은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였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주하기를 원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담당한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 인간을 결코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무지개를 보고 노아를 저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아름다운 무지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불안이 넘치게 되고 절망이 넘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장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할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경을 첩경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가장 지름길로 가장 큰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온전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자,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들과 딸을 가진 부모들은 아들과 딸이 잘 되면은 자기도 함께 기뻐하고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과 딸이 잘 되는 것이 자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은혜롭게 지내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자, 이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소망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희망, 그런 마음의 상태죠.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소망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서는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속량, 죄를 용서하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골짜기 같은 지옥의 입구 같은 그런 골짜기,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열어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악을 골짜기 같은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다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메마르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영광의 소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환난에 참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또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큰 배라 할지라도 풍랑이 일고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항구에 배가 닷을 내리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 좌우를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다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꿈을 꾸므로 자기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의 모든 기근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은 물론 세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경제 정책을 힘있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형제들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이라는 걸 깨닫고 겁이 났습니다. 요셉 혹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런데 그래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요셉은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진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생애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역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그 깨달음의 지혜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요셉은 통찰할 수가 있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요셉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계획과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도움을 받아서 항상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정한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